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가 굉장히 집중호우처럼 내렸죠. 고향 지역에 50mm 이상이 이렇게 내린다고 예보가 됐는데 정말 갑자기 쏟아지니까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를 뚫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달려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행위를 또 기쁨으로 받으심으로 또 여러분 각자에게 합당한 놀라운 은혜들로 더욱 풍성히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이죠. 네, 그리스도의 겸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아가신 그 대표적인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모습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본받고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정말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 그리고 존중하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설교를 했던 것 중에 관계와 교제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관계와 교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두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자면 첫 번째는 관계의 회복, 두 번째는요 교제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정말 특별한 관계가 있죠. 자, 관계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뭐라고 내려있냐면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음 또는 그런 관련, 어떤 방면이나 영역에 관련을 맺고 있음 또는 그 방면이나 영역, 이걸 관계라고 국어사전은 이제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됐건 아니면 어떤 사물, 어떤 현상 따위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드럼이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서원이가 드럼을 이렇게 원래 드럼을 잘 치기 때문에 자, 이 드럼은 누구하고 지금 관계되어 있어요? 비록 사물이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누구하고? 우리 서원이하고 관계가 되어 있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 관계의 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도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렇죠? 네. 하나님과의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수,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죠.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특별한 관계로 우리가 태어났고 형성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모양대로는 닮은,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죠. 영적인 면, 지적인 면, 도덕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로 모양대로라는 그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도록 하나님과 이런 그런 비슷한 그런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누구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였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 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어지게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그 사이에 넘지 못할, 넘어서는 안 될 경계라고 하는 그 관계의 끈을 하나 설정해 놓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그것을 범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타락이라고도 말하는데,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약속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약속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와요? 사망, 죽음이 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그 기업들을 이제는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서 누굴 약속하세요?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 약속을 하시죠. 너와의 이런 지금 처음에 약속하고 너를 짓고 너를 만들었던 그 관계가 깨어졌지만 내가 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너희를 구원할 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에 예언되죠. 바로 창세기 3장과 그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측면으로 우리는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이에수스. 제가 잘 설명해 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수스는 구약에 나오는 예수아라는 유대 이름의 헬라어형인데, 예수아는 바벨론 포로기 무렵부터 예호수아 대신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신성한 이름을 포함한 오래된 이름이며,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천사는 그 의미를 설명하기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도움이시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뭘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왜? 무엇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트려졌으니까? 죄로 인해서. 그렇죠?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트려졌어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한 사람에게 주어졌던 모든 권한들을 다 잃어버리고 에덴이라고 하는 그 기업 가운데서 이제 벗어나 정말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깨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는 이렇게 대략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타락 전에는 어땠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뭐하는 삶? 에덴을 걸면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갔죠. 그러나 관계가 깨어지고 교제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에 대한 회복, 그 다음에 어떤 또 회복이 이루어져요? 교제에 대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 교제에 대한 완전한 회복이 어느 정도로 회복되어지냐면, 하나님과 다시금 하나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완전한 교제, 완전한 친밀감 있는 교제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정도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하나됨의 교제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자, 뭐 옆 사람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네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면 떨어지기 싫잖아요. 떨어지기 싫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두 분만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네요. 딴 분들은 별로 안 끄덕이니까 두 분만 딱 동시에, 두 사람이 동시에, 역시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네요. 너무 좋은데 떨어져 있고 싶지 않으니까 같이 결혼해서 하는 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얼마나 떨어져 있기 싫으면,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잠시도 옆에 떨어지지 않도록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친히 우리와 교제하는 삶, 늘 얘기하고 늘 대화하고 늘 우리와 교제하는 삶,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서 진짜 나는 특별한 사람이네요. 다시 한번,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 교제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근데 그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창조되고 타락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어떤 관계가 돼요?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고, 우리는 죄인,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 사망과 저주의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관계가 이제 끊어진 그런 관계가 됩니다.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속량,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할렐루야. 나는 그분의 실제적인 아들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게 어디 구약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아버지라는 호칭을 쓸 수 있겠지만 실제 어떻게 해요? 가장 친근한 아버지, 아빠라는 단어 어떻게 쓸까요? 굉장히 관계에 대한 실제적인 회복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립이 돼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회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아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은 또, 예수님은 또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라고 말하잖아요. 친구가 되시기도 하고, 또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면서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고,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이제 의인의 자리, 종에서 자유자.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완전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과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에 대한 관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의 내려야 돼요. 정의가 내려져야지만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합당한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아직도 구약시대에 속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의에 이르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정의가 내려진다면, 정의가 그렇게 관계의 정의를 내리고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겠어요? 여전히 종으로서, 여전히 죄인으로서 그 위치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관계가 정의 내려져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이 내려졌는가, 어떠한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믿음의 태도,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과 기업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질 때 우리는 바른 태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주님 앞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분과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분과 함께 교제함으로 그분의 선하심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귀하고 능력 있는 또 기업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로 이 관계의 정의가 바른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예수님의 성량을 통해서 어떠한 관계가 회복되어졌는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삶과 여러분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이 관계를 늘 생각하십시오. 이 정확한 관계의 정의를 가지시고 이것을 늘 고백하시고 인식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셨듯이 우리는 늘 관계라는 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되겠죠. 그죠?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되어진 관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위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인식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두 번째, 가족과의 관계. 가족 안에서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의 내릴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는 또 뭐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관계. 네 번째는요? 삶에서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죠. 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관계, 물론 일반적인 관계로 뭐 아빠, 아들, 뭐 이렇게 자녀. 물론 그건 일반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라고 해서 다 아빠인가요? 엄마라고 해서 다 엄마인가요? 아니면 다 동생이라고 동생인가요? 물론 아빠, 엄마, 동생 관계는 형성되어져 있지만 실제 내가 가족 안에서 자녀에 대해서 때로는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관계로 인식하고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아빠예요. 분명히 아빠이지만 아빠라고 하는 관계가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아빠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말을 듣는 이 아빠라고 하는 그 관계보다는 가족에 있어서 나는 내 불평과 내 아픔과 내 고통들을 그냥 마음껏 토로하고 그걸 내가 쏟아낼 수 있는 관계야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면 늘 가족 안에서는 어떤 것을 쏟아놓겠어요?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들을 막 쏟아놓는 일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서원이가 생각해요. 엄마는 나의 모든 짜증과 불평을 다 들어주는 내 짜증과 내 불평과 불만을 말할 수 있는 관계야. 분명히 엄마이긴 하지만 우리 서원이가 그런 관계로 내가 설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원이는 엄마를 만날 때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역시 나는 관계가 이미 정의가 내려져 있잖아요. 짜증과 불평과 원망을 말하는 존재. 그 모든 걸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엄마야. 라고 내가 스스로 엄마이지만 그런 정의를 갖고 있다면 어떤 태도로 엄마한테 대하겠어요? 엄마를 보자마자 벌써부터 뭐예요? 학교에 있던 짜증들을 그냥 막 쏟아내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서원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왜냐하면 이게 관계의 정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됐다면 이제 우리는 가족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삶에서의 이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인가? 나와 엄마와는 어떤 관계인가? 나와 형제와는 어떤 관계인가? 할렐루야. 내가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거에 따라 태도가 나오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따라서 태도가 나온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존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시작.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항상 존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존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 이제 그 모든 관계에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 놓고 내 나름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막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태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는 바로 존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는 항상 존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항상 존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 존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그리고 성실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존중한다는 그 말은요,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대한다. 자, 특별하다. 자, 보세요. 자, 우리 성훈이한테 특별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 특별하게 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태도가 바뀌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에요. 정말 특별하고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될 사람이라면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예우와 그리고 존경하는 어떠한 그런 말과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아마 대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존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 형제, 자매, 가족들을 특별한, 할렐루야,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대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존중하는 삶은 그냥 우리가 나는 존중하는 삶을 선택할 거야,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당연한 삶이란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존중하는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봅니다. 존중하는 삶은 나의 당연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26장 1절에는 존중할 줄 모르는 삶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존중할 줄 모르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다. 어리석은 자의 삶이다. 그래서 이렇게 잠언 26장 1절 이런 말입니다. 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고, 미련한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거나 미련한 사람에게는 뭐가 형통하고 잘 되는 일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리라. 자, 얼마나 황당해요. 뜨거운 여름에 지금 막 눈이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추수하려고 하는데 추수 때는 비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안 와야 되죠. 농작물이 자랄 때 비가 와야지 추수 때는 이제 비가 오면 안 돼요. 근데 추수 때 비가 오면 어떻게 했어요? 추수 망치는 거죠. 이것처럼 미련한 자와 어떤 사람? 존중할 줄 모르는 삶은 어리석은 자의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자신을 갖다 판단하고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존중하는 삶은 훈련하는 삶입니다. 존중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바로 그러한 참된 존중하는 삶을 통해서 존귀함을 받는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존귀케함은 권세를 가져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존중하는 삶에 대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셨는데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정도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스스로 그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지만 오히려 낮은 자리에 처해서 다른 사람을 존귀케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주셨어요? 그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태도는, 시작. 당신의 태도는 당신의 삶에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와 당신이 얼마나 영향력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결정합니다. 예. 이 존중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 삶에서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고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얼마만큼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존중하는 삶의 태도, 어떤 태도가 있어요? 일을 하는 태도, 어떤 일에 대한 태도죠. 가끔 이제 우리 애들한테 좀 이렇게 일부러 하기 싫어하는 그런 좀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일부러 시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어떤 일을 시켜보면 그때 그 태도가 나오죠. 그냥 그거 알면서도 예 하면서 이렇게 그냥 탁 할 때가 있고, 또 어때요? 그거 시켜놓으면 어때요? 그냥 얼굴에 인상이 찌부러들고 그냥 막, 예전에 우리 성환이에게 빨래를 넣는 일 한번 시켰어요. 빨래를 해가지고 야 빨래를 좀 이거 와이셔츠 좀 넣어라 그랬더니 얼마나 하기 싫은지 그냥 와이셔츠 이제 걸잖아요. 걸으면 좀 이렇게 딱 이렇게 자세를 잡아서 걸어놔야지 반듯하게 마르잖아요. 이게 산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어깨가 삐뚤어지고 앞으로 넘어오고 이걸 그냥 그대로 다 걸어놓는 거예요. 자, 그 태도를 보고 이 화딱지가 안 나겠어요? 또 저는 또 그거 가만히 못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이제 막 될 때까지 시키는 거예요. 태도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걸 시키니까 어때요? 그냥 대충 걸쳐갖고 그냥 휙내내듯이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태도.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삶에서 일을 맡겼을 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인정받고 그 사람이 성공하고 또 잘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 성환이 요즘엔 잘해요. 뭐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다 이렇게 설거지해서 딱 갖다 놓고 지금은 잘합니다. 물론 뭐 돈을 주죠. 자, 용돈을 그걸로 대신 줘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일하는 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때론 뭐예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얘야 집 정리 좀 해라. 아니면 심부름을 시켰을 때 어때요? 그 일을 하는 태도가 어때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내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네 가정의 세 자녀들은요, 제가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 태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 성향인가? 타고난 성향인지 아니면 교육을 잘 시켰겠죠. 무슨 일을 시키면 얼마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얼굴 인상 하나 이렇게 틀어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하는지 참 교육을 잘 시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하는 태도. 자,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때요? 무엇을 맡기고 시켰을 때 어떤 태도로 반응을 보이시나요? 자녀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왜? 그 태도가
그 태도가 우리의 성공과 더 나아가서는 영향력과 가치 있는 삶, 또 더 나아가서는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열매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하는 태도. 때로는 뭐 있어? 원하는 것을 말하는 태도.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말하는 태도.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세요? 가끔 보면은 뭐 어떤 게 있어요? 참 싸가지 없게 어른들이 볼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이놈 참 싸가지 없게 말한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원하는 것을 말하. 때로는 뭐예요? 듣는 태도. 요즘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 보면 무슨 말을 하다 보면은 이게 듣는 건지 스마트폰을 보는 건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 무슨 말을 하는데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딱 성질이 나잖아요. 그러면 야, 너 휴대폰 갖다가 그냥 확 창밖으로 던져서 버려버린다. 그럼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바로 태도가 나와요. 그럼 난 집 나갈 거야. 나가 이년아. 들어오지 마.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그래요. 뭘 하면 휴대폰 보내라고 안 해요. 성질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너 이놈의 지집에 이까지 있는 데가 이게 휴대폰 갖다 창고에 확 던져버리고 그냥 그러면 그냥 자기 집 나가버릴 거예요. 나가! 나하고 들어오지 마. 다시는 너 들어오지 마. 막 쫓아냅니다. 듣는 태도죠. 듣는 태도. 특별히 이제 요즘에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이렇게 그 핸드폰 마찬가지예요. 막 밥 먹을 때도 이제 핸드폰 놓지 않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찬양팀 연습하고 밥 먹는데 특별히 핸드폰 딱 들고 있는 사람이 특별히 있더라고. 아자성을 가진 형제인데 딱 이만큼이에요. 이 정도 이렇게 밥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여기서 이게 5mm 이게 움직이지도 않아요. 딱 요만큼. 하. 혼자 막 피식 웃어요. 웃으면서 또 밥 먹고. 참 이게 이제 바른 듣는 태도가 아니겠죠. 이렇게 부모님이 아니 무엇을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듣는 태도는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려놔야 되겠죠. 내려놓고 뭐예요? 시선을 돌려서 어딜 봐야 되겠어요?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상대방이 말하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지만 최소한 그 말하는 입 정도는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경청하는 그런 바른 태도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실천을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애들한테 많이 화날 때가 그거예요. 뭘 했는데 이행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죠. 이놈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내가 자그만치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걸 아직도 실행을 안 해? 야, 이게 지금 이제 이런 나한테 그 속된 말로 개기는 거야? 아니면은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또 물어보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잃어버렸어요. 듣긴 들었는데 사실 들은 게 아니죠. 듣는 태도. 굉장히 화가 납니다. 아마. 그럴 때는 그냥 매를 한 대 때려서라도 이게 듣게 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은 누가 바꿔야 돼요? 듣는 사람이 그 태도를 바꿔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우리 자녀들. 자, 주목하세요. 우리 자녀들. 육시성을 가진 형제. 인격과 교양이 충만한 형제님. 자, 인격이 뭔 줄 아세요? 배가 인격이. 교양은요? 예.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인격과 교양이 제일 많은 형제예요. 우리 성훈 형제라고. 뭐야? 정신납세. 그래서 아마 존중하는 삶을 더 잘 살아갈 것 같아요. 자녀들은 이제 태도 부모님으로부터 뭐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말을 듣는 바른 태도 바꿔야 되겠죠? 핸드폰을 들으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 들을 때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집중해서 듣는 태도. 또 예배를 드릴 때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인격과 교양이 충만한 육시형제. 자, 말씀을 듣는 태도. 들렸어요? 방금 목사님 무슨 말 했어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아니에요. 자, 말씀을 듣는 태도. 예. 말씀을 듣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듣는 태도입니다. 태도에 대한 변화. 또 있죠. 상황이나 사건을 보는 태도, 반응하는 태도. 그 어떤 사람은요, 이 상황이나 어떤 상황이 내게 전개되고 무엇이 다가올 때 이 반응하는 태도가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좋은 말만 해도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말만 해도 항상 거기에 무엇이 따라가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태도를 그냥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비판적이에요. 그냥 농담을 하면 하하 그냥 농담이니 받아들이는데 농담을 가지고 또 뭐예요? 비판하는 태도를 가지고 농담을 비판하고 있어요. 이렇게 판단하고 헤아리고. 왜? 항상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내게 가정에서건 내 삶에 있어서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태도로 내가 일관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 태도가 우리 삶의 열매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겸손이란 뭘까요? 겸손이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길에서 물러서 하나님께 양보하는 것. 교만이란? 자기의 길에서 물러서 하나님께 양보하지 못하는 것. 그렇죠. 겸손은요, 자기의 길에서 물러서 하나님께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게 여기는 것에서 이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 원리에 우리 자신을 양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력하는 것이고 겸손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나는 겸손하기로 선택합니다. 네. 우리는 알합니다. 우리 각자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당신이 언제 겸손하고 또 언제 겸손하지 못한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내가 언제 겸손하고 언제 겸손하지 못한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누가요? 여러분 자신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사람에 따라 태도가 바뀌어요. 사람에 따라 태도가 바뀌어요. 자, 어떤 사람은 밖에서는 천사 같습니다. 너무 상냥하고 너무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만 들어오면, 집에만 들어오면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짜증적이고 화내고. 자, 내가 언제 겸손하고 언제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가고 언제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살아가는가 각자 자신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밖이나 가정이나 삶이나 항상 존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양보되어진 삶,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양보되어진 삶, 우리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당신이 겸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우리 각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아니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남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문제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너 때문에 내가 겸손하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겸손의 문제, 존중하는 삶의 문제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요?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겸손한 사람은 그 꿈과 열망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절대로 열등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어떤 말이든 거기에 내가 말을 해서 내 의견을 반드시 얘기해야지만이 이게 정말 내가 뭔가 승리한 것 같고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은 열등감이 아닙니다. 이 순간에 이 의견을, 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그 열등감 속에서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은 꼭 해야 돼. 여기에서 이 말은 꼭 해야 되고 이걸 입증해내야 돼. 아니요. 겸손은요, 열등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할렐루야. 겸손은 열등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태도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열등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서 내 생각을 관철시켜야지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내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은 열등감이 아니라 남을 존중하는 태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얘기하면 그냥 꼭 반드시 토를 달아야지만이 속이 시원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런 의견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존중하는 태도예요. 내가 내 자신을 조금 낮췄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열등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자기 표현을 막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겸손은 열등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은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바른 태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존중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 친구들을 대할 때,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을 대할 때, 내 태도가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친구들만 보면 무시하는 사람들 있어요. 친구들만 보면 그냥 무시하는 말로 맨날. 우리 특별히 우리 오빠들, 여기 다니엘도 있고 우리 성환이도 있는데 여동생 있는 오빠들, 왜 이렇게 동생들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멸시하고 무시하는 태도 왕짱입니다요. 항상 여동생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 그죠? 멸시. 여동생이 무슨 말만 하면은 그냥, 우리 성환이도 그래요. 우리 혜민이 말하는 걸 얼마나 이렇게 싫어하는지 몰라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빠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항상 존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강성환이만. 나는 따라해봐. 나는 따라해보라고요. 나는 항상 존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네. 맞아요. 여동생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여동생들은 뭐예요? 오빠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남에게 뭐하라? 그대로 대접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받을 것이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존중을 받고 싶으면 남을 존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존중이 여김을 받습니다. 내가 남을 무시하면 나도 함께 무시당하는 것이에요.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자, 겸손은 결코
열등감이 아닙니다. 남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건 열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삶의 방식에 노하라.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렐루야. 한번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쵸?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뭐예요? 뭐 사춘기다 이런 걸 가지고 뭐 통제 안 되는 뭐 아이들 세대다. 이런 매스컴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스스로 이제 그것을 본받고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 건들지 마세요. 나는 통제 불능해요. 내가 말할 때 그냥 똑바로 들으세요. 막 이런 게 거만하고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존중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의 삶에서 노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그 다니엘이 지금 앞에 있는데 다니엘이 굉장히 나는 이렇게 좋아요. 난 개인적으로 다니엘이 좋다고요. 좋은데 왜냐면은요. 다니엘이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어떤 일을 이렇게 시키면은요. 그 일을 하는 태도가 굉장히 좋아요. 왜 인정을 안 해? 네. 그리고 다니엘이 똑똑해요. 네. 똑똑하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밖에서 볼 때 다니엘이 굉장히 그 태도가 좋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다니엘 생일이라고 나 집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와, 집에서의 태도와 이 밖에서의 다니엘 태도가 완전히 다르구나. 엄마 닮아서 그래요? 비리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엄마 닮아서 그렇대요. 근데 저는 밖에서 다니엘을 보면요, 제가 무슨 질문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하면 굉장히 공손한 태도로 이렇게 듣고요, 또 자기 말도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시키면은 이렇게 막 그 즉시로 이렇게 뭐 찾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아까도 뭘 주문 하나 했더니 막 그 검색해서 막 해서 막 자기 의견도 얘기를 하고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성환이 일 시키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봤는데 집에서 생일날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 막 피자에다 뭐 이렇게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성환이도 같이 가서 이렇게 먹는데, 그걸 깨달았어요. 야, 다니엘이 엄마 아빠 가족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이 밖에서 대하는 태도와 완전히 상극이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묻고 싶었어요. 나중에 한번 물어볼 건데, 다니엘은 엄마 아빠 그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의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차이가 많이 나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친구들과의 관계나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나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관계나 아빠나 엄마의 관계나 항상 어떤 존중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음에 또 한번 다니엘 집에 가면 한번 볼 수 있겠죠. 예, 안 지더라고요. 그냥 무슨 말 엄마 아빠가 한마디 나오면 다니엘 10마디를 하더라고.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는데, 야, 밖에서도 그럴까? 근데 밖에서 그러면은 절대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밖에서는 보면 선생님이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집에서만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바뀌어질 줄 믿어요. 학교나 선생님과의 관계나 부모님과의 관계나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존중하는 그런 태도와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존중하는 삶은 뭐냐? 세상의 삶의 방식에 노래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행하는 삶이 진짜 바른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보니까 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이런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행동하면 안 돼요. 그게 문화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노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존중하는 삶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 했다고요? 부어져 있습니다. 따라 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빠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대답일 것 같아요. 자, 오빠들 여동생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왜? 뭐 이런 벌써 표정들이 그래요. 근데 서원이는 굉장히 너희들을 부러워해요. 여동생이 있는 걸. 그치? 없으니까 그러는 거다. 있음으로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 무엇이 부어져 있다고요?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 원수까지라도 뭐 한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안에 무엇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누구에 의해서 동네에 있는 청년에 의해서 살해당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해한 그 청년을 뭐 했어요? 아들로 삼아서 아들처럼 키워내잖아요. 그리고 그 분의 지금 아들이 목사님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아들을 2명이나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뭐 했어요? 네, 아들로 삼은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성경 말씀대로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인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한다면 우리는 사랑함으로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해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중하는 태도의 삶을 살아갔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존중하는 태도를 대했는데 이 사람은 내 존중함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나에 대해서 잘못 행하고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나에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이 어떤 결과가 오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태도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때로는 내가 존중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존중하는 태도로서 존중하는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갔는데
잘못된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 이제 이게 존중하는 삶이 맞지 않구나. 그래, 나는 내 생각대로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저놈의 머리를 밟아서 그냥 깡구리 뭉개는 태도로 한번 살아갈 거야 라고 살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말씀에 양보되어진 존중한 삶을 살아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만 생각해라? 결과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에 뭘로? 좋은 결과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우린 그 관계 안에 삶을 살아갑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른 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보되어진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 우리 삶의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바른 태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나의 가족을 존중합니다. 나의 친구들을 존중합니다. 세상의 많은 이웃들을 존중합니다. 예, 바른 삶의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서로 존귀히 여김으로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드릴 때 나는 내 삶의 관계에 어떤 정의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존중하는 태도, 바른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부모님에 관해서 또 형제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정말 바른 태도,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세상의 방법에 노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앞에 우리 자신을 양보함으로 바른 태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드린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바른 존중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고 모든 권위와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 삶의 태도, 내가 일하고 말하고 듣고 반응하는 모든 태도를 이 시간 점검해 봅니다. 너무나 부정적이 않으셨는지, 너무나 비판적이지 않은지, 너무나 남의 탓만 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보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갔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정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우할 수 있는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선택합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삶의 방법에 노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도 이 시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던,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며 바른 삶의 말씀에 따른 존중하는 태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 그리고 동생들을 대할 때, 그리고 자녀를 대할 때 나는 정말 존중하는, 귀히 여기는 예수님과 같은 존중하는 태도로 그들을 대했는가?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따라 대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짚어 보며 말씀의 원리를 따른 바른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선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손을 선택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바른 태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셔서 사랑할 수 있는 삶,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를 존귀케 해줄 수 있는 존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